초대받은 자들 His Invitation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곳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최근에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선교적 목적이기 때문에 관광지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족속과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다른 족속에 대해서. 또한 같은 족속과 문화 속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출신 지역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도 흑인 대통령까지 계셨지만 아직도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갈등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종과 모든 족속을 전혀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하게 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노인과 청년, 어린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출신 인종과 지역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은혜롭게 graciously 사람들을 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종교단체에서도,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서도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추방해버렸죠. 사회에서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은혜롭게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지만 나중에 주님이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레위 마태를 만나시며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possibility, 가능성을 보시며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이 레위라는 세금 거두는 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거두는 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랍비나 종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세금 거두는 사람을 만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피해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세금을 걷어내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무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세금의 명목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얻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유한 토지에 따라서 내는 토지세가 있죠.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하는 인도세가 있습니다.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야 하는 마차세 등 각종 세금으로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말이 세금이지 이것은 약탈이었습니다. 이것은 착취였습니다. 세금을 잘 내지 못하면 살인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세금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세무 공무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는 세금장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미워하며 바라보셨는가요? 멸시하며 바라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금장이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미래의 possibility, 가능성을 주목하고 보신 거예요. 우리는 레위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죠. 이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전도자 마태. 예수님은 멸시받는 세금장이 레위라는 사람 안에서 전도자 마태를, 성경 기록자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가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는 그 당시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록하고 전파해 주도록, 들려주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레위를 보실 때 그의 미래에 이루어낼 놀라운 가능성을 내다보시면서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보실 때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까지 내다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초대하십니다. 미래에 펼쳐질 놀라운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시몬은 충동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이 되면 뒤집어 버리는 사람. 주님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위, 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바위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충동적이며 쉽게 변하는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현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지만 시몬에게서 바위와 같이 육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시몬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possibility의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몸을 팔며 살아야 했던 장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했는가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멸시천대했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거룩하게 될 possibility,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온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제자가 될 가능성까지 내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내다 보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일을 내다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레위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나를 쫓으라, follow me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쫓으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위대한 가능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보시며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보시며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며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17절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로서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7절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대조를 이루죠. 또한 의인과 죄인이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하신 것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와 의인으로 자신들을 포장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서민들을 착취하는 부정부패한 공무원으로 경멸을 받으며 인간 이하 쓰레기 인생 취급을 받았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를 사람 대접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니 마태라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세금장이니까 친구들인 세금장이들이 모였을 겁니다. 또 누가 파티에 왔는가? 15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범죄한 범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할 때 쓰는 말이 저 죄인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일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모임이 신앙 공동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깨닫고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데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때로는 깊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 가정이라서
가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죠. 그러나 서로 용서를 배우는 것도 부부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와 부모님 간에 서로 분노하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이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를 배우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가정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상처가 있지만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냥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 너희도 용서하며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 우리는 인간과 같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인간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만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심처럼 서로 용납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된 신앙 공동체 교회는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님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잔 뉴턴은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이 세상 우리의 인생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상처로 인하여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심을, 주님이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도 배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교제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